할렐루야. 오늘 2018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호산나 성가대가 이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힘있는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사 나누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새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새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의 삶에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들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래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 해는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의 또 그 행복의 기운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작은 동력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교회가 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의 문을 열면서 제 한 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영적인 주제를 품고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련된 영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0문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어느 날 당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다 하나같이 주여 주여, 다시 말하면 큐리어스라고 하는 말인데, 당신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당신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서 이렇게 듣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46절 말씀을 보세요. 이 46절 말씀 보게 되면 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4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선포하여 주신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두 이야기로 나눠져요. 하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 또 하나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집을 짓는 두 인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관한 비유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은 집을 짓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아주 기초공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48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그 내용이 게시되어 있죠.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먼저 땅을 깊이 팠다는 거죠.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짓는 것, 집을 짓는 거는 어떻게 건물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래로 내려가는 일을 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일만 하게 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의 집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깊이 파는 것이 중요해요. 높이 쌓기를 원하는 만큼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가야 돼요.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코야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게 되면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들이요,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저도 한번 그것을 방문해보고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성인들 한 20-30명이 서로 손을 잡고요, 그 나무 하나를 이렇게 뺑 둘러야 나무 하나 이렇게 우리가 감싸 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나무입니까? 그리고 그 거대한 나무 중앙에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요, 차가 다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나무가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그런 거대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가 있으면은요, 이 거인국에 온 것 같아요. 거인국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무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7층, 우리로 말하면 10층, 15층 되는 그 높이로 쭉쭉 뻗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자리하고 있을 수 있는 거는요, 뭐예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보면 아래로 뿌리가 아주 깊이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뿌리가 아래로만 깊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 서로 옆에 있는 나무들끼리, 그 나무 뿌리끼리 서로 연대해가지고 서로 엉키고 설켜서요, 웬만한 바람이 불고요, 웬만한 지진이 와도요, 끄떡하지 않고 수백 년을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도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땅을 깊이 팠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깊이 판 다음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춧돌이 뭔지 아시잖아요. 주춧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하여 기둥 밑에 여러분 놓는 돌을 우리가 주춧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주춧돌을 어디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 주춧돌을 놓고 그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졌으니 이 건물이 무너지겠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집을 짓는 사람들인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요, 전혀 기초공사가 되지 않은 그런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과 같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49절의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49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땅을 깊이 팠어요, 안 팠어요? 파지 않았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작업을 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고, 그리고 보니까 주춧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흙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이 동일한 비유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말씀 보게 되면 기록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흙이 그냥 흙이 아니고 어떤 흙이에요? 모래였다는 거예요. 모래. 그냥 모래 위에, 모래 아래도 아니에요. 땅을 파지 않았으니 모래 위에 그냥 주춧돌도 없이 집을 지어버렸으니 바람이 한번 불고 비가 한번 와가지고 부딪히니까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집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새해 문을 열며 이 신년주일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 삶에 그냥 저절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세상의 이런저런 풍파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그동안에 어떻게 지어왔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아서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은 얼마나 쉬워요.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유비코어 시스템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원하면 전 세계 주의 종들의 생명의 말씀을 홍수처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마치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짓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금방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일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마치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 가까이 있는 친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교회를 신축하게 되었는데, 교회 신축하면서 계획한 게 한 1년 정도, 길어야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3년, 4년이 지나서야 이제 교회가 윤곽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었냐면, 땅을 파보니까요, 땅에 뭐가 있어요? 암석들이, 바위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이 기초공사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기초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딱 세워졌으니까 그야말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교회는. 할렐루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요, 쉽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해. 빨리빨리 쉽게 우리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쉽게 우리 인생의 집들을, 기초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국 근대사의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OECD 국가에서 그 유래가 없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이렇게 빠르게 붕괴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급속도로 가정들이 붕괴되어 가는,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따뜻하죠. 그런데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단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웬만한 강심장 가지고는요 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얼굴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지난밤에 싸움을 하고 오셨는지 그냥 얼굴이 굳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주의종을 바라보는데 한판 붙자고 하는 이런 얼굴, 그냥 굳은 얼굴, 화가 나는 얼굴, 그런 얼굴을 가지고요 딱 이러고 보고 있으뇨. 여러분, 웬만한 배짱 가지고 단에 서가지고 설교하겠냔 말이에요. 왜 성도들의 얼굴들이 저렇게 점점 굳어가는 것일까?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탁 바라보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죠. 그러면 그냥 단에 서면 그 빛을 이렇게 반사받으면 그냥 힘이 절로 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은 성도들의 얼굴도요 점점 굳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인상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하며 나갔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가득 흘러 넘쳐야죠. 그런데 왜 점점 그러한 영광의 빛이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행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오고 조금 고난이 오면 한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집이, 우리 가정의 집이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사실 그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가?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들을 잘 제거하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를 보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주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살면 살 길이 열리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흥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서 온 확신, 어디서 오는 믿음인지 모르는데,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늘도 좋은 말씀 하셨지, 그리고 딱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 말씀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고요. 나의 세상 속에서의 삶은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호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망합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사가 이 배터리 게이트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무려 10조 이상을 날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요, 10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이 애플사가 더 이상의 세계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전체가 지금 휘청휘청거리고요, 존폐의 위기 가운데 이 애플사가 자리하게 됐어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요, 낡은 배터리, 그 낡은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 몰래 이 애플 이 아이폰의 중앙 처리 장치 작동하는 그 속도를 줄여버린 거예요. 자, 소비자 몰래 거짓으로 그렇게 중앙 처리 장치를 그렇게 변화를 줬어요. 자,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결국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발각이 돼서요,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냥 손해배상할 정도가 아니고요, 새로운 애플사의 이제 전자기기들이 나오는데 그 전자기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 손해를 지금 입고 있으면서 애플사 전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망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거짓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당장 거짓으로 처자수를 발휘하면서 순간순간은 모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거짓은요 오래 가지 못하고요, 결국은 거짓으로 사는 기업이나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결국 그것이 살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살 길이 거기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의 시작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나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잘못된 습관. 여러분, 습관의 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습관이라는 걸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오랜 동안 반복하다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오랜 동안 반복한 그 일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그 삶의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늘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왜 늦어요? 그게 늦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일찍 오는 사람들은 일찍 와요. 왜 일찍 오나요? 일찍 오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은 너무너무 삶의 습관이 됐어요. 좋은 말씀, 즐거운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야, 저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쪼개나,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 듣는 거는 우리가 좋아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거는 습관이 됐는데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정작 살지는 않는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삼국 통일을 이룬 위대한 장수 김유신 장군 잘 알잖아요. 이 김유신의 이야기예요. 젊은 시절에 그가 청간녀라고 하는 기생 여자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술과 여자에 깊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청간녀를 만나기 위하여 기생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의 어머니가 알고는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불러놓군요, 그냥 호되게 여자를 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화랑이라고 하는 놈이, 나라를 위하여 큰일 나겠다고 하는 놈이 술과 여자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김유신이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기생집을 가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만 말 위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지금 이 말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기생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에서 내려서요, 자기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의 목에서 피가 하늘로 솟구치는데 그 모습을 그 기생 청간녀가 보고요, 그냥 기절해서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을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저는 말하기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끊는 그런 결심이,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기는 사모하지만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잘못된 삶의 습관이 청산되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씀대로 살 때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사탄의 방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탄의 방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길가에 이렇게 씨앗이 뿌려졌는데 보니까 새들이 날아들어가지고 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씨앗을 다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후반절에 보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까지 주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자, 이 새들,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새들이 날아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다 쪼아갔는데, 그 쪼아간 새들이 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악한 영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악한 영이 동시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육비에 새기지 못하도록 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특별히 이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예배가 드려지는 바로 이때가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요, 그래서 최소한 5분 전에는 예배 자리에 앞자리부터 나오셔서요, 기도로 중보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왔다가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치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무너지면요,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도요, 단 한 번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저는 악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한 번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아무런 말씀의 역사와 관계없는 삶을 그냥 겉으로만 경건의 모습이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 대망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갈릴리 교회에 특별 새벽 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제 내일부터 6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성회로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간지를 다 나눠드렸죠? 간지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색깔도 예쁘죠? 노란색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2018년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 영적 주제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함께, 자, 이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자, 들었죠? 자, 내용을 봤죠? 주제 봤죠? 이제 주제는 이제 외우세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러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할렐루야. 흔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노란색 책자를 흔드니까요, 악한 영이 그냥 도망가는 거야.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고는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돼서요, 그냥 막 무너져 내리는 자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전쟁이 치루어지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럴 때 더 견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의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떠난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2018년 이 대망의 새해는 이런 삶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이런 앞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삶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습관을 청산하는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영들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정말 우리 중에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에요. 새날이죠. 이 새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